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소확행.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작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어떻게 내가 가져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정신과 교수이신 조지 베일런트가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72년 동안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 총책임자인 조지 베일런트는 1930년대 후반부터 하버드대 2학년생 268명, 서민 남성 456명, 여성 전체 천재라고 불리는 여성 90명, 81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추적하여 연구했습니다. 아직도 그 연구는 다 끝난 것 아닙니다. 연구 대상이 다 죽을 때까지 이 연구는 계속이 됩니다. 그 연구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이 책은 그런 책에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중요한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병약하고 불행한 사람들은 방어 기제가 미성숙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방어 기제란 외부의 힘에 나의 반응을 말합니다. 외부에서 나에게 뭔가 힘이 미쳐질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게 방어 기제인데, 예를 들면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납니다. 그럼 피를 나지 못하도록 혈액 스스로 응고를 하죠. 그래서 과다 출혈이 되어서 죽는 것을 스스로 방지하는 것을 우리는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고된 피가 심장의 관성동맥을 막거나 혹은 뇌혈관을 막게 되면 심장병, 심근 경색이 오거나 혹은 심장이 스톱하거나 아니면은 뇌졸중이 걸려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할 수도 있고 나를 나락에 떨어뜨리기도 하는 것이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죠. 방어 기제가 성숙하냐 미성숙하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적합하게 반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란 너무 중요하다. 그렇다면 성숙한 방어 기제가 뭘까요? 내게 가해오는 어떤 외부적 힘에 대하여서 여유 있고 긍정적으로 넘어가는 대처법, 그것을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4가지의 자질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는 미래의 지향성 자질, 두 번째는 감정이입, 역지사지가 되어보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호기심, 넷째는 감사와 관용의 자질. 이 4가지 자질이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게 한다라고 이 연구서는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고통이 많고 적은가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그 고통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4번째 감사와 관용입니다. 감사는 성숙한 방어 기제 자질 중 너무나도 중요한 자질이다라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하나같이 감사의 사람이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감사한 사람은 반드시 행복하게 돼 있음을 이 연구 결과가 70여 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26번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0년 연구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이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복해지는 것을, 어떻게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26번 이 본문에서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성숙한 방어 기제 감사로 고통을 대처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감사가 그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욥의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감사가 다윗의 일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줍니다. 감사가 감옥에 갇힌 바울의 감옥 문을 열어 제낍니다. 감사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반전을 시켜버립니다. 감사가 능력이란 말이죠. 오늘 또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행복의 문을 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말씀할 때는 명령형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5가지 감사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감사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감사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라. 네 번째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섯 번째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그것은 감사다. 이 성숙한 방어 기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행복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하기로 결정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했어요 라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의 문을 하나님이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뭘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감사하라. 두 번째는 그분이 나를 창조하심을 감사하라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시편 13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말이 430년이지 여러분 430년.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자신도 노예, 아들도 노예, 손자도 노예.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 세월이 작은 세월입니까? 그들은 한 번도 자유를 맛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는 것,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 노예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고통의 한복판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정말 요연하고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일뿐이에요. 근데 놀랍죠? 이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께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신 반응이란 말이죠. 결국 내가 이 백성을 해방시키겠다,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그 모세를 바로 왕 앞에 보냅니다. 말을 듣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립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만방에 알려주시는 거죠.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를 치는 재앙이라. 오늘 10절에 말씀하죠.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장자를 치자 바로가 더 이상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 항복 나가라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받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해방시키시기로 마음을 잡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아마 100가지 재앙을 내렸을 거예요. 100가지 재앙을 내려도 말을 안 들어요? 100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됩니까?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 장자를 친 것을 감사하라. 애굽으로부터 인도받은 것을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5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구원받는 것이 요연하여 거의 불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실은 구원이 거의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진단,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1장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리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해 보십시오. 21가지의 죄목이 우리가 빠져 지낼 수밖에 없는 그 탐욕스러운 죄악 속에 우리가 결국 갇힌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이미 선고받은 사형수다. 자기들만 사형수 된 거 아닙니다. 이 짓을 똑같이 하는 자들을 네가 오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선고받은 사형수다, 구원받을 길 없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형수됨을 확인시켜 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죄악 속에 빠진 자다. 로마서 6장 23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거기까지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가 사망의 존재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사망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이지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인간은 불행에 떨어졌습니다. 성경은 죄 아래 있는 상태를 죄의 애굽 상태, 죄의 노예 상태라고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의 애굽, 죄의 노예의 자리에 놓여 결국 사망의 존재, 선고받은 사형수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도 성경이 이렇게 우리를 확인시킨다면 우리는 결국 사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형수, 그것이 우리의 존재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고민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길 없는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결국은 다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에서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준비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2의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2의 모세,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깨뜨려 그 백성을 해방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2의 모세가 되셔서 죄 앞에 서신 거예요. 죄를 깨뜨리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를 깨뜨려 애굽을 해방시킨 것처럼 죄를 깨뜨려 오늘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제2의 모세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 의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한 의, 그 한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의롭게 된 거죠. 어떻게 해요? 24절부터 25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속량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고 사형수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온전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으셨다는 거죠. 당장에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본 하나님의 사자가 6월 넘어가셔서 생명을 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6월 간과하셨다니. 간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지칭을 하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발라라. 그 피를 보고 내가 유월하리라.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피를 바른 문지방, 그 집의 생명은 손대지 아니하고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6월이죠. 그래서 6월절이 생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에 의해 옷을 입은 자, 그를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시는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간과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눈 감아주겠다, 내가 넘어가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고, 야, 너 죄 많구나. 네 속에 음탕함이 있어. 네 속에 미움이 있어. 네 속에 증오가 있어. 네 속에 거짓이 있어. 너 냄새 나는구나 라고 주님이 지적하고 들어온다면 그 앞에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큼 그렇게 정결한 자인가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제 안에 부끄러움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겠다. 여러분, 옷을 입으면 옷만 보이지 속이 안 보입니다. 여기 간과하신다는 말씀은 그 아들을 화목제물 삼으셔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의 의로운 옷만 보겠어, 보혈의 피만 보겠어, 네 속에 들어있는 죄를 보지 않겠어. 이게 간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말씀하시죠. 제2의 모세, 그가 죄 앞에 서셨어요. 어떻게 죄를 깨뜨리십니까?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당신의 피를 다 쏟아 놓으시고 그 죄를 깨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내 죄를 간과하심으로, 유월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됩니까? 바로 그 구원을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선고받은 사형수인 네가 구원을 받았어. 그 구원을 감사하라. 여러분, 이 절대적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 가운데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고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상대적인 감사가 뭡니까? 와, 이거 내게 주어졌네? 감사하다. 와, 돈 생겼네? 감사하다. 와, 합격했네? 감사하다. 뭔가 내게 생기면 감사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안 생기면 어떡하지요? 감사가 없지요. 불평하지요. 와, 내 건강 잃어버렸네? 돈 잃어버렸네? 내 생각대로 합격 못했네? 내 인생 꼬이네? 그때는 뭐가 나오겠어요? 불평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없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뭔가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상대적인 감사도 너무너무 귀하죠. 사실은 그것조차도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상대적인 감사를 넘어서서 더 깊은 감사가 있어요. 그게 뭐죠? 절대적 감사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감사. 그 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감사, 죄인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감사, 나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감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이 감사. 할렐루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그 구원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것은 절대적 감사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하라가,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구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한 바울 사도는 노래합니다. 어떤 노래를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시깁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생각하고 깨달아질 때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바울이 생각하고 깨달았어요. 뭘 생각하고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원래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어떤 인간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인간입니다. 예수님과 원수된 인간이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보고 그가 꼬꾸라집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손보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큰 빛을 보게 해서 거꾸로 뜨리신 그 예수님께서 당장에 사울을 직접 심판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감히 네가 나에게 도전해? 내 사랑하는 교회를 잔해해? 내 백성들을 죽여? 내가 가만둘 수 없지 라고 심판한다면 사울이 무슨 수로 살아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요. 이미 스데반을 살해했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간다고요. 죄인 가운데 괴수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하지 않아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think and thank라는 말이 있어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거죠. 그들은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사는 집의 식탁 위에 단어 2개를 붙였습니다. Think and thank.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했는지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는 식탁에 앉아서 그 생각을 통하여서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괴수입니다. 바울 사도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깨닫고 보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놀라운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바울 사도.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세요. 그 구원의 감격을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인생에 뭔가 좀 생기고 좀 더 나아지고 그것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아주 표피적인 감사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절대적인 감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절대적 행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작가 존 뉴턴이 있습니다. 그는 노예를 붙잡아다가 파는 아주 악랄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노예 상인, 그도 노예 상인. 아버지가 선장, 자기도 선장. 노예를 아프리카에 붙잡아다가 노예들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들의 형편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요새 닭이 팔려가잖아요. 어떻게 팔려갑니까? 케이지에 넣어가지고 몇 마리씩 그냥 이런 좁은 공간에 이렇게 팔려갑니다. 트럭에 실려가. 마치 노예선 거기에 요만한 칸을 딱 사람 한 명 옆으로 딱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칸을 막아요. 칸을. 그래가지고 사람들 거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몇 주씩 항해를 해야 되는 그 항해를 그 칸에서 노예로 끌려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말 안 들으면 죽입니다. 그런 악랄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그런 그가 어느 날 토마스 아킨페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럼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선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그는 깨닫게 돼요. 그는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36살 나이에 그는 그 모든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한 곡 한 곡 짓기 시작합니다. 280곡의 찬송을 쓰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82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억하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구원하심에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존 뉴턴, 아직도 그의 찬송은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적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입니다. 전인적 구원이라는 말은 영혼만을 구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우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만 시키시고 뒷짐지고 야 이제 니네가 알아서 살아, 니네가 알아서 저 가나안 땅 들어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습니다. 해방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가나안 정착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를 죄의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저 천성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는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완성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가면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인적 구원이에요. 우리 인생길에는 어찌 홍해가 없겠습니까? 시편 136편 13절 말씀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홍해를 만나셨습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정말로 우리 인생 어찌할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신 분이 계세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대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홍해를 갈라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살 나이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깊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었습니다. 그 홍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 홍해가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성령을 체험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용하마 라고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저의 인생의 20살 나이 홍해가 없었더라면 제가 오늘 여기 설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제가 만났던 홍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홍해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홍해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홍해를 갈라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다. 3500년 전의 애굽의 구원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홍해를 만났다면 하나님 그 홍해를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적을 만났다고요?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와 같은 자를 만났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손보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미리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적도 우리 하나님이 손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앞에 무너지지 않을 적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적을 홍해에 수장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또 그 적을 물리치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우리에게 적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순간이 왔구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 어찌 광야가 없겠습니까? 시편 136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 광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40년 광야가 소풍길이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는 팀이 있어요. 시와 그림. 바다 위를 걷는 자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니 바다 위가 반석이 되어 내가 걷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주님이 여기 계셔서 베드로야 와라. 다른 사람 다 겁을 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다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근데 놀랍죠? 그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어 베드로가 걷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면 비록 그 길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고통의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소풍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게서 어떻게 소풍길을 걷게 만듭니까? 아침마다 도시락을 보냅니다. 아침마다. 물론 김밥 도시락은 아닙니다. 만나를 내립니다. 만나.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내립니다. 물이 없으면 생수를 터쳐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더워요, 구름 기둥으로 씌워줍니다. 하나님 추워요, 불기둥 난로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40년 광야가 아닙니다. 소풍길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의 전인적 구원. 오늘 또 우리가 광야에 처할 수 있어요.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내 광야길이 소풍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걸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걷게 하시고 광야가 소풍길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인적 구원을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해 볼 수 없는 입시라고 하는 광야가 있습니다. 취업이라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홍해가 있습니다. 끈질기게 공격하는 질병의 적이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물질의 광야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아픔이 있습니다. 성숙한 방어 기제가 중요합니다. 그 성숙한 방어 기제가 무엇입니까? 감사의 방어 기제입니다. 오늘 내게 그런 어려운 일들이 봉착해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의 행복의 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키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도 이루어지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무엇이 옳습니까? 감사가 옳은 행위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너를 구원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행복의 문을 여는 노래, 감사, 이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로여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반석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